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왕비로 이미 간택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른 신하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아서 또 신하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비가 따로 있어서 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서 또 내쫓고 또다시 다른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그 근거로는 근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였던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뽑게 되었다. 아니면 뭐 신하들이 뭐 이러저러한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던 어떤 처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가 끝까지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즉 에스더가 왕비로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왕비를 뽑기 위한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할 때 이것은 이제는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 각 지방에 있었던 처녀들을 불러 모아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왕비 간택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의 왕비된 신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모든 궁녀들을, 모든 후궁들을 다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문지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서는 주로 왕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법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법기관의,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판소죠. 재판에 관계되어지는 사법부의 한 직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음모를 밝혀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즉 거기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네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드게가 밝혀내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이 모르드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무에 달아 극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이 페르시아 왕궁, 이 바사 왕궁에서 그들의 입지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궁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 즉 와스디 폐위 이후로 왕비 간택에 이르는 전체의 사건, 그리고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사촌 오빠요 아비와 같았던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낸 이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열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마치 다니엘서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왕비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지켜준 이야기. 우리나라도 한때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친일파라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들이, 비록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본문 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로 이들의 민족을 위한 민족을 다시 해방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왕궁에서 왕비가 되어지고 했던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이 썩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민족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은 여기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주권자로서, 즉 하나님의 역할을 또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을 그저 이방의 왕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의 적국인 그 정복자의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아수에로 왕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자로 이해되어질 때는 이것이 그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항하여 그들과 싸웠던 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들의 안위와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영화를 위하여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페르시아 왕궁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들의 입지가 확고해져 가는 이러한 사건들, 마치 이것은 뒤에서 이렇게 견고한 위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선적인 요소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런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이 뒤에서 어떠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